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옷을 입으라. 네, 사명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요, 전체 그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그의 인생 전체를 딱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요약을 하자면 그가 입었던 옷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설명이 돼요. 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5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5번의 옷을 갈아입는 여정이 바로 요셉이 요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입었던 옷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옷의 의미가 또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요셉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채색옷. 이 채색옷은 바로 총애와 질투의 상징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제 37장부터 41장까지 제가 쭉 풀어서 갈 겁니다. 37장 3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 노년에. 그러니까는 늦둥이란 얘기예요. 그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곧 가로치면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채색옷을 입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에도 이렇게 늦둥이 낳는 열풍이 있는데 아주 노년에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늦게 낳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던지 여러 아들보다, 조금 더 오래 띄워주세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은 화려하고 좋은 옷이에요. 이때 당시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시대예요. 그 시대 물감으로 어떤 옷에 이 색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에게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두드러지고 화려하고 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부러움과 동시에 질시를 받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요즘에 그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제가 그 팀 이름 잘 모르겠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노래 있어요. 노래가 영 아니구나. 역시 세대가 저도 갔어요. 저도 이제 응답하라 1994 세대예요. 딱 응답하라 1994가 제 대학교 제 학번이 정확하게 그러면 1993이거든요. 거기서 은혜 받았더니 이 노래가 안 되네요. 하여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이 요셉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가고 자기만 채색옷을 입고 나머지는 다 이 무늬가 없는 옷을 입고 자기만 사랑을 받습니다. 온갖 야곱의 총애와 사랑, 그리고 이 야곱의 모든 편애를 받기 때문에 반면에 형들에게는요 질시와 질투,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남을 돌아보거나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나고 대접받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남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의 나이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다 17 이전이야. 그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 우리 찬이 자매보다 더 어릴 때야. 이거 뭘 알아요? 인생에 대해서. 아직은 모를 때잖아요. 그죠? 우리 중등부 애들, 이제 고등부 1학년 애들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인생을 알 수 없고 사랑만 받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만 예뻐해 주니까 그거 좋아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린 나이에. 자,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런 나이에 그런 모습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건은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셉이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상징적인 사건은 꿈을 꾼 사건이지만 그것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몇 세의 소년으로서, 이때가 17세예요. 이제 버림받을 이 시기 때예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즉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해서 뭐 했더라? 고자질했어요. 그 형들이 싸우고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걸 그대로 가서 아빠한테 다 말하는 거야.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싸가지가 아주 곱빼기로 없죠. 그것도 뭐 입고 가서? 채색옷 입고 가서. 우리는 아무도 입어본 적이 없는 채색옷 입고 가서, 장자도 한 번도 대접 못 받아봤던 그 채색옷 입고 가서 형들이 한 잘못 1부터 10까지.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인들이요, 비라와 실바는 다 누구냐면요, 레아와 라헬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 라반의 이 딸들이 아니라 종들의 자식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첫 중에서도 하브리그.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아내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이 비교의식도 있었겠어요. 그나마도 이 집에서 비교의식이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은 요셉이 가서 쪼르르 다 가서 이르는 거예요. 혼났겠죠. 야단도 맞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이 미워요. 근데 게다가 요셉 뭐 입었어요? 채색옷. 점점 더 이 형들과 이 요셉의 사이는 벌어집니다. 얼만큼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좀 고자질했다고 하면 쥐어박을 수 있고, 쥐어 못 박았겠다. 박으면 또 가서 이르잖아. 그럼 채색옷 입은 애가 가서 이르면 또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쥐어박지 못하는 이 미움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는데 얼만큼 미워졌냐면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래 애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족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가정은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화려한 채색옷을 입고 지내던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요, 3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7장 11절에 제가 성경 너무 많이 띄워야 되니까 그거는 안 띄워놨어요. 여러분이 37장 11절에 보면요, 형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기하였다, 질투했다, 미워한 겁니다. 시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고 쌓인 게 17세에 이르기까지 약 17년이 쌓인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화려한 채색옷은 벗겨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 만나려고 달려간 현장에서 형들이요, 요셉을 보자마자 뭐합니다? 쟤 죽여버리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까지 질투의 상징이었던, 이제까지 아버지의 이 편애와 이 홀로 독차지하는 모든 것, 이게 사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이 불공평하게 여기는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부러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그 모습 그대로의 사실 질투와 마음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요,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갈 때는 내가 제일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함과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요, 남들이 나를 칭송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죠.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근저에 있어요. 왜? 너만 채색옷을 입었거든. 너만 잘났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채색옷을 입고 있는 자 앞에 섰을 때요, 마음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마음의 근저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요, 기여만 있으면, 무엇인가 꽃들이만 잡히면 남에 의해서 발가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떤 자리로 변화가 되었냐?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노예의 옷. 바로 종의 옷이죠. 이 종의 옷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불행입니다. 채색옷을 입고 지내던 요셉은 한순간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의 옷, 바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잘 보세요. 요셉이 비록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요셉이 비록 고자질하고 애가 좀 못됐어. 애가 좀 못된 건 사실인데 17의 나이에는 그럴만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17에 애가 제대로 안 커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대답이 없으셔. 17의 나이에 그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잘못을 따지자면 자식을 편애하면서 잘못 키운 야곱의 잘못이 크지. 아버지가 무한정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잘못한 거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낸 끝까지 17년 동안 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야곱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른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은 그저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도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와 형들에게 어리광을 피운 것으로 그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나이라도 이 요셉이 장자였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장자는 동생을 헤아리는 마음, 동생을 돌보는 마음이 장자에게 맏아들이나 맏딸에게는 그게 근원적으로 생깁니다. 그게 생겨요. 저희 전현옥 사모님도 맏딸이에요. 내 남매 중에 맏딸이에요. 늘 동생을 챙겨요. 뭘 하려면 동생을 염두에 둡니다. 맏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동생들을 챙기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르우벤도 사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요 살려가지고 되돌려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르우벤이 얼마나 노력한지 나옵니다. 르우벤이 안 미워서요? 아니요, 르우벤이 바로 이 종들의 이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지고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성품을 바꿔가고 교육시켜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요셉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를 죽여버리고 심지어 동생을 11번째 동생이 그 늦둥이로 태어난 그 어린 17살의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다? 이건 형들이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집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형들을 도저히 부모로서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매정하게도 요셉을 팔아버리고 결국 요셉은 이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는 이건 이미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진짜 사랑받는 인간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순간에 그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노예의 옷을 입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오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고 따지고 싶은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늘 승승장구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한 번쯤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났을 때 그 불행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는 시기가 없었다면 당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직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시간이 그렇게 계속 지냈다 칩시다. 20대, 30대를 지나고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때 누구한테 거기다 줄까요? 요셉에게 줄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뭐 재산이 상속받아지거나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그렇게 상속받은 사람들 10중에 10이 거의 다 인생 망가집니다. 자기 열심히 살진 않아요. 부모의 돈을 타가지고 그냥 살다가 애 낳아버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한 번도 주체적으로 서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고생합니다. 바로 야곱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요셉과 함께 인생을 계속 살아갔더라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쓰지 않고 부모가 물려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 망가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자기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불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오직 의지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부모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내몰리는 순간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형들, 가족들도 자기의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이제까지 머리로만 들어왔고 이제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이 버려진 자리에서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예기치 않은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리가, 내가 살아갈 소망을 주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요셉이요, 진정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그런 존재로 바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1절에 바로 보디발이 바로 이 요셉을 샀다고 증언하고 있는 39장 1절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2절과 3절에 바로 그 증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희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 요셉이 자신의 예기치 않은 불행에 갇혀 포기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는 그 아레곤 목사님 글 하나 적어놨는데 저는 참 마음 깊이 와닿아서 언제 한번 설교 때 써먹어봐야지 했어요. 여러분, 역경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되면요, 역경,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경력이 돼요. 경력. 그게 바로 인생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경력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되는 경력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야곱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야곱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보세요. 창세기에 드러나는 모든 증거들은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의 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채색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하게 잘 나갈지라도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고개 숙이겠죠. 뒤에 가서는 다 여러분을 질시하고 비호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랬던 사람들한테 뒤로 가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 종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가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예의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세 번째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의 옷은 뭐였냐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정총무의 옷. 바로 이 가정총무의 옷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날이 갈수록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국 땅에서 팔려온 그 한낱 어린 소년에게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리인 바로 총무의, 이 상징인 이 총무의 옷을 바로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가장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신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인이 그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존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를, 요셉을 가정의 총무, 이 노예의 자리에서 가정의 총무의 자리로 그의 옷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가정 총무를 이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이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됐다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세대는 이 종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하인들은 이 TV에서 보는 사극에 보면 하인이 다 똑같잖아요. 하인은 다 하얀 옷에 두건 두고 마림하고 다 쓸고 막 비슷하잖아요. 나무 패고 막 물 기르고. 대답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살면 어디 벽에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좋은 계급이 상업공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급이 나눠져 있고 딱 그 하인의 계급이 한 계급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인의 계급이 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특별히 로마라든지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던 이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는요, 노예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예가 굉장히 원활하게 사고 팔려지고, 바로 그 문화가 바로 또 미국까지 수출된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 영국을 통해서 바로 이 노예가 계속해서 있었던 이 땅에서는요, 노예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제일 밑에 단계는 뭐냐면요, 그때그때 일해서 그때그때 풍상을 받는 품꾼. 이게 제일 낮은 단급의 일꾼입니다. 이게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일꾼. 바로 이런 사람들은 특혜는 뭐냐면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윗단계가 누구냐면요, 이 주인의 재산이긴 하지만 거의 가족처럼 여겨지고 거의 가족처럼 인정을 받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 제가 그래서 이거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잖아요. 배트맨에 보면 옆에 있는 배트맨한테 충고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막 뭔 얘기하는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옆에 집사들. 집사라고 하면 돼요. 이 집사 말고 그 집사. 그 집사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계급이 바로 이 가정총무의 자리예요. 거의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발견의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얼마나 신임을 받냐면요, 다 맡겨주는 거예요. 먹을 거는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만 자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총무를 하게 된 이 보디발의 집이 그냥 보통 집이냐? 여러분 집에서 가정총무하면 그게 더 우울하죠.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앉아서 한 두 바퀴 돌면 청소 끝나는 걸.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게 대단한 자리인 거예요. 그죠? 예. 이 가정총무를 했던 집이 뭐냐면요, 개인 집에 사옥이 있고 개인 감옥이 있고, 그 감옥은 1급 정치범들만 모아들이는, 여러분 1급 정치범들이 모아들였으니까 그냥 대충 허술하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간수장까지도 따로 두고 그 감옥을 관리할 만큼 큰 집이에요. 그만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이 지역에서 이 강대국의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무장관, 이 장관의 집인데 개인의 집에 감옥까지 있을 정도로 큰 집의 가정총무다. 가정의 모든 건 다 맡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돌아가는 모든 일까지 다 맡겼겠죠.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닌 수준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총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뭐하고 아예 위탁해버려서 다 자기가 뭐하는 거 외에는, 이건 돈 아니잖아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가족 개념으로 벌써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는 일이 믿을만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이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저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험 꼭 이럴 때 찾아옵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가 바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예요. 웬만큼 어려운 고비도 지났고 힘든 과정도 지났고
이제 차분하고 겸손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순간에 여러분 가정 깨어지거나 모든 가정이 파산되거나 이 휘몰아치는 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됐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시험이 그럴 때 찾아옵니다. 왜? 사람이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살아갈 수 있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하는 겁니다. 속절없이 변해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거지만 목회자들조차도 막 속절없이 막 변하는 것들을 막 끊임없이 우리 인터넷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속절없이 변합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이, 방심하는 순간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에서요, 한 번 정도 잘 되려고 했던 순간 없었던 사람 없어요. 대부분 한 번 정도 다 잘 될 뻔했고, 또 대부분 잘 됐다가 인생 패가망신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교회 온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늘 신방 가서 그때 좀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늘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다 주어졌다고 하는 이 요셉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줄기차게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이 가정총무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에 현혹되어서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주제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옷을 누가 입혀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입혀줬어요? 보디발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입게 된 옷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결코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이미 가진 겁니다. 여러분, 머나먼 이국 땅에 그 소년이 와가지고 이 정도 자리에 올랐으면 대단한 자리에 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대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매혹되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헤아려볼 줄 아는 그런 이제 큰 사람이 이미 되고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뭐 할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청합니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창세기 3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예 함께도 안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까봐 아예 함께 있는 자리도 만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끈기와 집념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끝까지 유혹합니다. 끝까지 유혹하자 마침내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둘만 남아있는 상황이 왔어요. 자, 둘만 남아있는 상황이 오자 그가 또한 동침하자고 다시 한 번 더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 뭘 잡고 이릅니까?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했다는 사실은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요셉을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옷을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적으로 보자면 요셉을 붙잡아 놓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자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한편에서 보자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뭐냐면 그녀는요 요셉의 옷을 담보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저를 보면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은혜가 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요셉이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거든요. 총리가 되는데 30세인데 감옥 안에서 최소한이 2년 반 이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아예 요셉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 전에 요셉이 또한 이 감옥에 가서 간수장의 인상을 받아서 또 그 간수장의 모든 일을 동화하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이 하여튼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잊어버렸으니까 2년 빼고 그 다음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간수장이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이 있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뺀다면 최소한이 아무리 요셉이 나이가 늙었어도 27살 어간이에요. 27살 어간에 빼어나게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건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래요.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아내면요 나이가 하여튼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한혜진이랑 기성용이 뭐 8살 차 난다는데 그거보다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최소한의 상상을 해봐도 그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의 아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나이 많은 유부녀가 파릇한 그리고 잘생기고 막 용모가 빼어난 데다 20대에 남자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 안 해요. 뭡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권세와 명예와 부귀 모든 걸 갖고 있는 집이에요. 돈 줄게. 내가 명예도 뒤봐줄게. 계속해서 뭔가 딜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너 나 예쁘지? 나 동참을래?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럴 거라면요 요셉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무언가 유혹하면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무언가 미끼를 던집니다. 그럼 물론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의 옷을 너 이거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동침하고 한 배를 타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의 반응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모아두고 버려버려요. 멋진 겁니다.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어요. 미련 없이 세상의 권세의 상징인 가정 총무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벌거벗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들 훈련하는 데 갔는데 그 목회자 훈련하면서 저는 감리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강의를 받으면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뭐 설교의 내용도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인격도 훌륭하시고 전체 왔던 강사 중에 제일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그분 설교는 지금 어려워요. 학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인용했던 그런 그 요즘에 이 20세기 사상가들, 철학가들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논문을 쓰느라고 그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알겠는데 그냥 일본 성도들은 듣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까? 어려워서 듣기나 제대로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보조의자를 다 놓고 서서 대부분이 듣는데요. 다 와도 다 자리를 못 앉아서 뭐 대부분 서서 듣고 이렇게 보조의자를 앉아도 다 못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봉을 6, 7천을 받던 그런 회사에 잘 나가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월 70만 원 받으면서 사회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감히 이야기 드리자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길 선택한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인 목사님 밖에 나가서 그런 자랑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서 더 많은 거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길을 과감하게 벌거벗겨져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이 세상을 울리는 사람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요셉이요, 이제 자신의 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고 그럼 무엇을 입게 됩니까? 결국 그에게 입혀진 네 번째 옷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수의 옷. 그가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억울함과 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장 20절 상반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참으로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아는 여러분들이 참 억울하잖아요. 이리도 꼬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그 자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의 피땀을 서려서 그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맙니다. 억울한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억울한 일,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깊이 울려오는 얘기는 뭐였냐면요, 예기치 않은 불행보다 더 힘든 건요,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이 억울한 일이 더 힘들어요, 예기치 않은 불행보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불행은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게 시시비비가 대부분 가려집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때로는 내가 보증 잘못 서서 불행이 다가오거나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보증 잘못 섰는데 도망간 그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대답을 안 해. 아니, 내가 사인해주고 내가 보증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믿고 사인해줬는데 그 사람 다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불행은요, 대부분이 그래도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심적으로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거는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심지어 내가 잘한 것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요즘에 시간이 없어갖고 진짜 아끼고 아꼈는데 너무 제가 보고 싶어갖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가지고 제가 간판을 내리기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꼭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몇 번 나오는데 전상으로 같이 보니까 남자가 가오가 있지. 속으로 울었어요. 눈물이 몇 번을 나오는데 그 눈물이 몇 번이 나오는데 그게 억울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저렇게 장난질을 하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도 목사니까 늘 이제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갖는 건 뭐냐면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 자식이 저 자리에 있다면, 그 고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저 자리에 있다면, 그 판사가 자기 자식이 저 자리에 있다면 저렇게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죠. 자기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상대화시킨 거,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이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가 학교 같지 않은 그 직업반을 다닐 때 진짜 거기는 인생의 말종들이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진짜. 인간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다 선생님이었어요. 그게 정규학교가 아니고 무슨 기술학교였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당했던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세트를 뺏으려고 선생님이 저한테 누명을 씌워서 저를 그 추석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추석쯤이었는데 저를 교무실로 불러놓고 문을 잠가놓고 이유도 없이 3시간을 뺐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남의 친구 거를 카세트를 훔쳐갔다고 고백하게 하고 이 카세트를 뺏어가기 위해서 3시간을 맞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돼요. 딱 3시간 만에 변하더라고요. 그게요, 무슨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 맞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몽둥이를 좀 맞고 발로 막 팍 차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그때 당시 어리니까 제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헤쳐나갈 만한 내 능력이 지금 같으면 이제 난리.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리고 순진하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인정하고 이 카세트만 뺏기고 말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을 부른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다
뻥이었는데 막 전화 누르고 막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한 3시간 맞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때 참 서러웠던 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때 제가 까만 옷 입고 있었어요. 까만 옷 입고 집에 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봐서 딱 봤더니 여기 발자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막 이게 다 밟아가지고 이제 막 앉아있는데 근데 제가 3시간 만에 거짓 자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을 볼 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2달간을 고문을 하면서 패면요 뭐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남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뺏기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신사같이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잘생겼고 신사같이 생겼고 금태안경 쓰고 정말 점잖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저를 압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냥 괜찮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잃어 보입니다. 전 용서는 했어요. 용서는 했는데 이름을 안 잊어버려져요. 평생에. 왜냐면 그게 내게 어떤 필립처럼 중요한 사건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한 거, 요셉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를 몇 년 해보세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건 인생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고 있었다는 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이 모습에 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셉은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인생 패망한 건 아니고요. 그와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에 마침내 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거성으로 성장해 간 겁니다. 저는요, 제가 아까 짤막하게 제가 간증했듯이 제 그 인생에서의 경험을 통해서요, 저는 늘 인권에 관심합니다. 사람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피부색이 같건 다르건, 빈부, 내가 많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전 그 반에서 나만 선생님한테 돈을 매기질 않았었어요. 뇌물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줄 수 없다면 줄 수 없는 사람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한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제 앞에 사자가 서지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설명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살아야만 되는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에서 뭔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이면까지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은 생겼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한 인간을 인간 존재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한 누명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서게 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 요셉처럼 정말 내게 있는 이 억울함의 이 옷까지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셨죠.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아픔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내가 기꺼이 입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마포. 바로 이것이 사명의 옷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요셉에게 감동했으면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래요. 내가 왕자밖에 없대. 이거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하죠? 보디발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내가 먹는 거에 난 너한테 다 맡길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야. 너한테 다 맡길게. 너 모든 걸 해.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고 바로 왕도 감동한 겁니다. 바로 그 흔적들이 4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이 너무 많아서 다 오늘 띄워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39장부터 40장까지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 임명된 후에 바로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자, 42절과 4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옥새죠. 인장 반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총리를 총리되게 한 다음에 그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와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여기서 세마포 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마포 옷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세마포 옷에 대한, 이게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성도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입도록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답게 걸어가라.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요셉의 행적을 보십시오. 채색 옷 입었을 때 수준하고 달라요. 예기치 않은 불행에 이 노예 옷을 입었을 때 수준하고 달라요. 가정총무 정도 됐을 때하고 다릅니다. 정말 억울함에 이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세마포, 이 사명의 옷을 요셉이 마침내 입게 됐을 때 애굽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모태가 되는 씨앗을 심어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게 하는 이 모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고 그 험난한 세월을 겪게 했던 형들 다 용서합니다. 다 품어주고 완전히 화목되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화려하게 잘 나갈 때 있을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난 체 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은 남에 의해서 더 벗겨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예기치 않는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업적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인생의 여정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가십시오. 그때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바로 인생의 이 희노애락, 모든 인생의 여정을 겪었던 요셉은요 30세밖에 안 됐는데요 진짜 어른이 돼버려요. 완전히 믿음의 거성일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커버립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울 때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인생의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성숙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자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강화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건축 중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620장입니다.